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생각의 밭에 심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에 위해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 히스기야 시대 때의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야 왕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고초를 주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이 시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답도 못 찾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이면 예수 믿으러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시험이라면 예수 믿으러 물러가라 그러면 내니라 왜 자꾸 나보고 물러가라고 하느냐, 내니라 밤새 그러다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밤새껏 씨름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례가 일어나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시험은 두렵고 떨린다, 쭈삣쭈삣, 기분이 스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심도 두렵고 떨립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울 경자예요. 떨린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25절 이하부터 쫙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보게 되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말해요. 천사가 나타날 때도 무서웠구나, 그런 걸 인식하셔야 되겠죠.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주가 탄생될 것이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천사에게 다시 음성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40절까지 매듭을 짓게 되죠.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인식들이 잘못 박혀가지고 먼저 쭈삣쭈삣하고 뭐가 쓰게 되면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워낙에 인식이 잘못 박혀갖고 무조건 두렵고 떨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주 통상적으로 아주 배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전갈의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나는 이제까지 전갈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 전갈이 탁 내려오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도 남았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이 부정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3번씩이나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찾아오고들랑 가라고 말씀했으며,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레위기장만 열심히 지켰던 그 베드로 사도가 깨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신앙과 믿음이 뚝 떨어지면 우리는 내니라고 달려오는 모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의 25절 이하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으로 왔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는데도 내니라는데도 유령일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2시에서 한 3시경, 밤이 늦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깊은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깊게 들여졌을 때에 아무리 주님이 우리 앞에 달려와도 눈은 어둡고 귀가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안경 꼈던 모든 것들이 근시안이 자꾸 바꾸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며, 나이가 먹어가면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안경을 바꿔 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인 안경을 바꿔 껴야 되겠죠. 그래야 보여지겠죠. 천사를 처음에 만날 때는 참 이쁘게 만난 천사도 있어요.
가브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다녀요.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달려오죠.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에 미카엘 천사는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싸우는 천사였기 때문이죠. 오금이 막 그냥 살이 벌벌 떨어서 굳었다 그래. 여호수아의 5장의 14절에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 역시 무섭게 만났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떠들었어요. 사람인 줄 알았던 그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앞서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앞장서서 총사령관을 노수를 할 것이다. 이러고 여호수아한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눈에 번개같이 무서운 눈을 가지셨는지 무서워 벌벌 떨어요. 자, 그럼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네? 여러분의 사고방식들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에베소서의 3장의 19절 이하로 말씀한 겁니다. 이 지구상의 넓이와 길이도 제대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진데 하늘의 높고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3층 천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궁창 위에 위에 물, 궁창 밑에 아랫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어디서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올까? 과학적인 원리는 수증기가 올라가 비를 만들어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비는 하늘 곳간에서 내려온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목소리를 발한즉 비가 오고 소낙비가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147편에 눈과 이슬과 우박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건 말씀으로 그 차디찬 것을 녹일 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된 서리 갖고 우박 갖고 이런 시험들을 말이죠 주님의 사랑 갖고 녹일 수 있다고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밤새껏 아니 1년 12달 아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사탄이가 나를 방해해. 사탄이가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다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으면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점쟁이를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 앞에 오간에 잡혀 들어가게 합니다. 그 잡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험임을 분별했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했더라. 다시 옥문이 열리고 나왔더라. 이런 것도 전부 성경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어떤 시험이 올 때라도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크게 주시려고 시험하십니까? 이 시험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험이 끝날 적마다 영적인 축복은 아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분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초신자 때는 성령 충만 성령이 기도만 하면 은사가 내려지고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죄도 알아야 되고 악한 영의 역사도 알아야 될 것이며 무섭고 두려운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고 그랬고 두둥겨야 열릴 것이라고 그랬고 찾아야 찾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장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교육 의무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교육 의무와 같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의에 대해서 진리의 십표를 가르쳐준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 의무를 못 받은 사람과 같으니 교육 의무를 못 받으면 글씨도 볼 수 없으며 쓸 수도 없으며 문장법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 더 나가서 박박사까지 따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미래까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법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으며, 성령의 감동된 성이 성령을 감동받지 않으면 이 성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육 의무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힘만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이 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상식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이존과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물질도 없고 몸도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를 예정시켜놨던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병든 몸도 낫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일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첫째,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느냐?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금은 보석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27절 말하죠. 2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자,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이 복이라고 신명기 11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세 번째 짐승의 복을 또 같이 받았어요.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물질 축복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 어마어마하게 전부 많이 줬어요.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그 시험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30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6월절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엄청난 일을 했으며, 31장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등장됩니다. 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을 시키는 그런 종교개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32장을 통해서 나오는 사건은 먼저 아스루 왕 산헤립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산헤립이 멸시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저는 너희들에게 대변과 소변을 먹이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누구도 나 아스루 왕, 나 산헤립을 이긴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을 7절 말씀 보면 두려움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라고 하면서 그 아스루를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장면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제국은 엄청난 큰 제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을 사용하여 풍문을 돌게 만들어서 승리로 이끌겠다 라는 약속의 말을 듣고 결국은 아스루 제국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역대하에도 32장에 이미 20절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 몸에서 난 자녀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 모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26절은 말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그때에는 안 했지만 후손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자,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험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와 모든 법률과 율례는 다 지켜 행해야 되느니라.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지켜야 되고 회사는 회사법을 지키고 교회는 교회법을 지키고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법들을 지켜가는 것처럼 이미 생명수교이신 주회장과 모든 성도 여러분, 이미 사명자 이름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믿어지시면, 세례 요한은 배에서 나옴으로 사명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로부터 예정된 분이다. 그래서 우린 사명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 병들은 몸 가지고, 그리고 부부가 헤어질 뻔한 몸 가지고, 신용불량자의 몸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몸뚱이가 아픈 사람은 건강회복을 주어서 우리의 가정회복과 재물회복과 이런 것들을 많이 줄 때에 조심하라는 말이 내가 얻은 것처럼 하지 말라고 신명기 8장에도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었을 때에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능으로 복을 받았다 할까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의 노예가 될 뻔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건져주었습니다. 근데 열국의 그를 존귀함으로 올려놓자마자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간다라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믿어야, 믿음이 잃지 않아야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에 이 복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건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물질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었을 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솔로몬이 물질 축복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법률을 떠나지 말라라고 역대하 7장에 성전을 다 완공시키고 집도 완공시키고 난데 박석간 땅에 엎드려 백성들이 막 그냥 난리가, 스바 여왕이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출중하더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숭배해야 되는데 1000명의 궁녀를 얻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정치의 방편으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속담과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는 방법론까지 기록을 합니다. 쓴나물과 섞어서 먹으라는 말씀과 하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 숫자대로서 6월절 양을 잡아 먹어라. 그래서 넘을 유자 6월절이 재앙을 넘어갔도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걸 먹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를 받아가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불법으로 행한 종아 너희들을 모르겠다. 반드시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의 10장의 25절 이하로 누가복음 18장의 28절로 30절까지도 영생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의 6장의 12절로 취할 것은 돈을 취할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육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의 1절도 안식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고도 들어가지도 못할 자가 있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나 안 시험하나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단물로 만드십니다. 단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에 12절로 13절 쭉 내려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도다는 건 야고보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장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뒤에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나 안 시험하나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부터 12절까지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고 즐겁게 여겨라 그랬죠. 왜?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삼손이가 블레셋인가 당나귀 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이기게 합니다. 사탄 권세를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런 뒤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의 20절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오늘 마지막 절에 31절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것도 모르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을 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에서 여기까지 도왔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암이 걸렸죠. 그 암이 걸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지니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 왕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분별하고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기도했을 때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가는 도중에 중반도 못 와서 다시 가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살리라. 그 말씀이 열왕기하의 20장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아팠던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사야 38장의 기록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물질 축복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실 것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받지 않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 치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가족의 무슨 친척이 아주 가문이 빽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은 보석을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짐승들의 우양과 모든 것들을 주었노라 라고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가 빈손 들고 갔어요. 도망자로. 야곱이가 라반의 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자녀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다가 창세기 30장에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서 시풍나무, 단풍나무, 칼구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바라기만 하면 야 저기 껍데기 까놓고 이걸 먹어라.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나무 껍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나무 껍질을 쳐다봤더니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더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에만 상관하지 마십시오. 돈은 영적으로 믿음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그리고 기름, 포도주, 이 귀한 포도주를 그 귀한 기름을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누구이더냐 사마리아인이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강돌 만난 사람에게 말이죠. 가장 삼중 축복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말씀의 축복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한 축복이요, 포도주는 사랑의 축복이라.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25절에 26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마음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이 커지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성을 빼앗긴 거랑 똑같으니까. 잠언서 16장의 32절 말씀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특별히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는 믿음의 축복은 확실히 분명히 받았습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조금 잃어도 건강을 잃은 건 많이 잃는 겁니다.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다른 데서 못 고쳤던 암 환자가 고치고 있다. 할머니가 95세가 넘어갔고 뇌종합 위암, 난소암 2개, 악성 폐렴까지 다 고치고 있다라고 하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된 대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질 축복받든 건강복을 받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시고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물질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 체험받은 것 모를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물까지도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모든 수로 공사를 했는데 엄청난 매사에 범사에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31절에 그러나 접속을 붙였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열왕기 하예 20장의 12절을 보면 아수르족의 사내립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서 일어났느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의 편지를 가지고는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이 동정의 인정에 마귀도 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이 썩은 떡을 가지고 오고 다 낡은 신발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속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보고도 그렇게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속는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고 부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패배를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 7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얻어받아 놓고 열방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병을 고쳤느냐 라고 편지를 들고 오니까 자기가 있는 내탕고를 다 보여줘요. 히스기야 왕 앞에 있는 그 부한테 막 사신한테 말이죠. 조상대대로 나는 그 귀한 금은보화부터 그거를 다 지금 오늘 말씀 나왔죠. 금은 보석 이거 주셨다고 그랬죠. 엄청난 유물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노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예 20장에 16절로 18절까지 기록을 하는데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조상대대로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바벨론한테 뺏길 것이며 하물며 당신의 몸에서 난 자식은 환관 내시로 팔릴 것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게 믿음 생활으로 떠나면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체험받은 것 모를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 간증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간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왕은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것인데 처음엔 다 가마떼기 깔고 있고 비 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집사 시절에는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병든 몸 나았고 기도하면서 물질복 받았고 기도하면서 구제했으며 이러고 살아요. 나중에 나 주의 종이 되면 돈이 좀 그래도 풍성하게 들어오죠. 이 정도 과거에 90년대 김치만 찢어 먹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으며 몸이 아프면 보약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는 됩니다. 항상 90년대 믿음은
지금의 60이 넘도록 그냥 갖고 갑니다. 믿습니까? 몸이 아프고 아파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잠을 잘 때라도 이슬 같은 성령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만져주시면 내가 나으리라. 이런 믿음 그대로 부여잡고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없어도 주실 걸 믿고 아무리 많아도 걷어가실 걸 믿으며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 좋은 것은 우리가 또 닮아야 될 것이고, 순교했던 모든 분들, 안 좋았던 부분이 됐던 것은 또다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며, 이건 성경 속에 우리가 너무도 많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고 성경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갔다는 이야기라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 성경들이 왜 있느냐?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체험받은 것을 물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났고 어떻게 해서 아수르 제국을 그렇게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하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풍문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 산헤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내탄고를 딱 보여주면서 이 금은패물 보십시오.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이끌며 거기 있는 금은패물을 다 가지고는 우리 역대지략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상대방을 승리를 이끌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종으로 하인으로 끌고 오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제사는 다 승리자가 가져가죠. 우리의 모든 나라의 역사가 있듯이 성경적인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쳤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게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나가고 병든 몸이 고치고 물질 보고 받았노라. 이런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도 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분이 해결에게서 그냥 살아나고 저렇게 능력이 있대잖아. 서로들이 그렇게 선전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30년 동안 의료보험 카드에 의료보험료는 내도 의료보험을 써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만 찾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생명수기에 온 이래로 10년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가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뭐 심장에 판막증에 뭐 녹내장에 베스키타에 저분은 지금 간경화에 지금 황달에다가 간암에다 지금 모두 녹내장에 다 꼈었어. 병원 의존하나요? 하나님 의존합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직장암 간으로 퍼져서 폐혈로 올라가. 그런데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 하나님 힘으로 가누고 있는 거야. 응? 믿음의 영역은 같이 흐르게 돼 있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에 누구를 통하여 네게로부터 부여받은 걸 알아라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게로부터 얻어받은 걸 알아야죠. 똑같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병원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의사는 틀리다는 거죠. 지방병원의 의사와 삼성의료원의 의사와 심장병의 의사와 암 원자력병원의 의사는 틀립니다. 믿습니까? 다 교회는 어디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병든 걸 고치는 목사님이 있고 귀신을 쫓는 목사님이 있고 또 많은 거 은사를 주시는 목사님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만하다 하지 마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몸도 쫓아내고 각국 나라의 언어도 주게 하며 눈도 떠지게 하고 이걸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 중에 받은 거 여러분도 취해가라는데 잘못된 건 아니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전과 같이 믿음도 좋고 말씀도 사랑도 그저 성경 말씀 보지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성경 말씀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지. 사모하려고 애를 써야지. 성경책이 없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전쟁이 훈련하더니 지금은 지진 훈련을 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이렌 울려가면서 지금은 지진 훈련을 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빙하가 내려가고 지리학 박사, 지리학 박사들은 그거 연구하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때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누가복음 18장의 8절처럼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을 지키실 줄 알아야죠.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많은즉 영광도 큰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좁은 길. 아니 우리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게 천국 길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거 다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고 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의 7절과 전도서의 5장 15절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도다. 전도서 9장에 보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겨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천자들 말했죠. 집사들이 저번에 잘 하나님께 간절히 하다가 났다가 나중에 수술을 받다가 결국은 얼마 못 사시고 다 가셨잖아. 우리 생명수계는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저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든 거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게 성령 안에서 있다고 그랬지 어디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죄만 깨달을 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처럼 말씀 율법은 죄만 깨닫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율법은 죄만 깨달을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체험받은 것을 물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아스로 되고 승리해서 얻은 것처럼 내 탕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왕기는 걸 다 보여주면서 나 대단하지?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주는 체험받은 것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항상 병이 완벽하게 낫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확신을 하셨으면 누가 묻거들랑 아직 멀었어요 하지 마시고 다 낫어요, 다 낫어요 하는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물질 축복은 안 받았어도 분명히 주신다고 확신했으니 내 기도를, 내 믿음을 조금 더 보시려고 이미 와 있어요. 머리 꼭대기 이미 금은 덩어리 와 있고요, 금박스가 와 있어요. 이렇게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아직은 안 주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쓸까봐 안 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제2준목이 다 날아갔어. 다 가져가 버렸어. 하나님에서 써야 되는데 아주 예표로 줬어. 예표로. 제2준목을 아주 싹 가져가 버렸잖아. 대구에서 오신 우리 곽 집사님도 싹 가져갔다가 지금 다시 오고 있어. 이제 본인이 잘나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은 패밀 보석을 다 보여준다는데,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사업가들은 이게 다 갈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이걸 줬다 그 말이야. 병든 몸도 다 고치고 부도난 거 해결해주고 물질 축복 다 주고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교만해져서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생각도 교만해져요. 아십니까? 하나님과고 똑같이 마음이 하나여야 되죠. 어린 시절에 그 믿음이 하나여야 되죠. 믿습니까? 우리는 체험을 받은 것을 물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이종을 만난 뒤는 이종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며 오래 가든지 고통을 받든지 라고 합니다. 그건 이미 모세 선지자도 미리암이가 문둥병 걸렸는데 미리암도 기도의 종, 아론도 제사장. 근데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미리암이가 고칠 수 있는 방법론을 받았고, 민수기 21장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볼뱀을 녹뱀을 만들어서 걸어붙였더니 고쳤더라.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육체로 임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한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내 기도가 부도난 거 열었어, 내 기도가 내 몸을 고쳤어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쁜 길로 가는 거를 지적을 했고요, 바른 길로 가자고 인도했고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며 먼저 세웠습니다. 우린 서로가 똑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내가 체험받은 것을 누군가 물었을 때에 내 의가 나타났거나 그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더 큰 체험을 받으려고 이쪽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아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라는 말씀을 대강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물질 축복 받을 때에 은금 패물과 보석 그리고 곡식과 짐승의 복을 받았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더 고개 숙이는 자가 겸손한 거라고, 겸손한 자는 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 이사야 57장의 15절 말씀이나 시편의 22편의 26절 말씀이나 그 외에 등등 겸손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물질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쳐다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서 말도 이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체험받은 것을 물었을 때에 기적과 이적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가? 오직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말할 때에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 20장의 16절 18절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현 재산까지 다 뺏길 것을 예언을 받죠. 이사야로 시작해서 복을 받았던 그 과정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만남의 축복을 늘 상기시켜서 어떤 체험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을 때에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